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우리 받들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죄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전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전심으로 그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7일 날 발표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엔데믹을 선포했죠. 팬데믹과 엔데믹은 뭡니까? 끝난 겁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을 의무적 규제 이행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는 게 팬데믹이라면 이 엔데믹은 뭐냐면 이제는 지역적 풍토병으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전염병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그럼에도 현재 시행 중인 행정명령들이 바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잘못된 주장, 잘못된 정보 여전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다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심 유지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늘 계획대로 예측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때로는 실망스러운 결과 실패의 자리에 내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회가 닿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 실수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실하게 자리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셨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LA 길거리에 특히 윌셔 쪽에 그 카트 끌고 기타 메고 다니는 자매 하나 보셨나요? 이 자매가 그 지하철 메트로 그쪽에서 가끔 노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찍은 거예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와, 그녀를 돕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음반을 냈고요. 동영상과 함께 음반이 나가니까 히트가 된 거죠.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이 자매 이름이 에밀리 자무르카인데요. 정말 역전의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많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전 인생, 여러분 잘 아시는 기생 라합, 벌써 아시네요. 그가 어떻게 역전 인생을 펼쳤습니까? 하나님의 정탐꾼을 대접하는 바람에 완전히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얼마나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고초를 겪게 하던 그가 주님 한번 제대로 만났더니 그 인생이 완전한 영원한 역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은데요,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신의 욕심,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당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세요. 거기에 우리가 진실하게 겸손하게 반응을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역전 인생을 한번 살아라. 이왕이면 영원한 하나님이 높이는 그런 인생 한번 관심 가지 않을래?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1절로 3절을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면입니까? 어느 안식일이에요. 장소가 어디죠? 바리새인 집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한번 어째 보려고. 이게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우리 1절로 3절을 읽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내용 아시겠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으니 이 수종병이 어떤 병입니까? 몸이 붓는 병이잖아요. 몸이 물이 차서 이게 간과 여러 내장에 이 장애를 주는, 압력을 주는 이런 상태의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자, 먼저 묻고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었더니 그들의 대답이 어떻죠? 잠잠했습니다. 잠잠했어요. 트집 잡으려는 건가요? 여하튼 간에, 자,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대들의 아들이, 그대들의 가축이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을래? 아주 지혜로운, 이걸 보고 이제 휴루드라고 그러는데요, 상대가 함정을 파놨을 때 거기 빠지지 않고 자기 페이스로 끌어가는 지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탁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저명 인사들이거든요. 종교적 열심이 워낙 유별나서 바리새, 특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사람과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시대 때는요, 이 유대 사회의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자라든가 종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상층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귀어도 가난한 사람은, 죄인들은, 장애인들은 상대를 안 해요. 사회적으로 특권층인 거죠. 그냥 신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알아, 아주 각계계층의 그 유명 저명 인사들을 만나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잔치 자리가 아주 요상한 상황이 펼쳐지네요. 자, 보시면은 우리 4절로 조금 돌아가 주세요. 자, 4절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고쳐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물어봤어요. 자, 5절 6절을 계속 가볼까요? 거기 보면은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그들이 대답은 하진 않아. 그런데 7절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그들이 쟁탈전을 벌이잖아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여튼 체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 택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요즘도 그러지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좌석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해도 이 라운드 테이블을 가져도 거기에 뭐 번호표도 뭐 이름도 이렇게 써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상석을 골라 잡았다. 이거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뭐죠? 안식일에 행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두고 그들은 속으로 이미 율법 조항을 들먹이며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좀 낮아지면 안 되냐 이거죠. 그 상황에서도 상석을 서로 차지하려는 이 광경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을 이제 충분히 아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초대받은 손님의 자세, 그리고 12절로 14절까지는 초대하는 주인의 자세, 이 두 가지를 오늘 설명을 하십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교만인 거죠. 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 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그렇죠. 이것은 이제 잠언 25장 6절 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뻣뻣하게 가서 상석에 앉았는데 높은 사람이 딱 오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는 저분이 앉을 자리인데, 그러면 소위 세상 표현으로 뭐가 팔려요?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그냥 낮은 자리에 가서 딱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오늘 주빈이십니다. 저리 가서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죠. 서로가 영광스럽다는 거죠. 아주 덕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중국 생각이 좀 났습니다. 중국의 그 격조 있는 식문화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기는 이 라운드 테이블을 가져도 이제 자리가 그렇게 상석 또 주빈석과 접대석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식당에 가보시면 눈여겨보시면 압니다. 나중에 저를 데리고 가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상석에는 항상 주빈이 앉습니다. 그리고 주빈 맞은편에는 접대하는 사람이 앉지요. 그리고 이제 순서가 쫙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식사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누가 젓가락을 듭니까? 그렇죠, 주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대하는 사람.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빈이 젓가락을 딱 들어가지고 가장 맛있는 것을 한번 한 점 딱 띈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옆 사람에게 줍니다. 자기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접대하는 사람이 젓가락으로 딱 맛있는 걸 들어서 옆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뭐냐면 식사 시작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중국인들과 이 교제할 때 이런 거, 요거 가장 기본적인 팁인데 요거 하나만 알아도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읽어버리거든요. 중국 사람들이요.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식사하는 순서도 그렇고요. 마무리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자세한 건 뭐 지금 이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높임을 받는 문제를 다루셨어요. 누구에게 높임을 받을 거냐? 이게 메시지거든요. 사람에게 높임 받을래? 하나님께 높임 받고 싶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들도 뭐 한두 번은 다 경험하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로하신 분들 계실 때 목사라고 상석에 자꾸 앉혀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앉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모임을 주관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지적하신 게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 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의 상황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간혹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 보십니까?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이 강하다가 못해서 심각한 교만으로 발전을 해버립니다.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인이라면 괜찮습니다. 성도가 이런다면 조금 어렵지 않겠어요? 다양성을 이해하고 품어야 될 사람이 자기 주장을 너무 세?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특히 목사 가운데 아주 거들먹거리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불편합니다. 아니,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자기 신앙생활이 몇 년이고 자기 직분이 뭔데 이런 식으로 막 우겨대네요. 이런 사람을 C.S. 루이스가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요, 그런 사람은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하나님을 헛개비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한 그런 사실 아닌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터져 나온다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 중에 악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음란, 성적 부적이지, 아니 탐욕이야, 분노야, 술 취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뭐 별별 죄악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런 죄들에 비하면 교만은 세 발의 피입니다. 교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왜냐하면 교만은요, 모든 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불통으로 막히는 그런 원인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정치나 정치 지도자나 국가들마저도 너무 교만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교만해집니까? 욕심 때문에요. 이 경쟁이라는, 욕심이라는 요소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교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길래 이러냐? 아시죠?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사단. 하나님과 비기려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이 사단이 교만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그렇습니다. 파멸의 선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덫에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어디서부터요? 교만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교만은 교묘하고 치명적인 영적 암이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함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사랑,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는 상식까지 갉아먹는 거죠. 결국 이것들이요, 우리 양심, 우리 마음 중심부까지 침투해가지고 전이가 되기 시작해요. 완전 불치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아시고 청함받은 사람들한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는 청하는 사람에게, 손님을 청하는 주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전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식을 한다. 누굴 청할 겁니까? 명망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뭐 좀 힘 좀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청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자기도 봐라 이거야. 나 이런 덩달아 올라간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정말 소외계층, 경제적으로 초라한 이들을 모신다면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요, 오늘 주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떤 식사 다 자리든지 쌍방교류 혹은 상호 보상의 전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밥 먹자고 나가면은 나 카드 안 가져왔다고, 나 지금 잔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섭섭해 하셔요? 아니죠. 기회는 이때다 내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요. 예. 자, 우리 예수님이 당시나 지금이나 식사 초대의 습관, 풍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초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대접받을 생각 때문에 초대한다면 하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쉽게는. 그런데 초대해야 될 네 부류, 그리고 초대하지 말아야 할 네 부류,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읽으셨나요? 자세히 볼까요? 잘 보세요. 자, 초대하지 말아야 할 네 부류가 누구입니까?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전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그렇죠. 다 찾으셨죠? 네 부류. 자, 그러니까 여기 벗이나 친구 아닙니까? 형제, 친척, 부자,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큼 대접했으니까 너도 대접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 있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대접이 뭐냐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대접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초대 잘 해놓고 그만큼 대접을 했는데 네 공을 다 잃어버릴래? 이 말씀이에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네가 초대를 할 때 상거래 행위를 하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정확하게 진단하면. 네. 자, 그러면 잔치 자리에 꼭 초대해야 할 네 부류 누굴까요? 13절입니다. 13절. 자, 손가락을 꼽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요즘 잔치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굳이 손님을 청하려면 이런 사람부터 먼저 초대하라라고 권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을 다 채우지도 못할 뿐더러 어디 가서 어떻게 모셔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죠. 주님의 의도가 뭐죠?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이 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해도 자기가 그만큼 갚을 여력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로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갚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갚을까요? 신앙 좋은 사람은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의 일터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깨끗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만 오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는 아니에요. 무명한 사람이 와도, 못난 사람이 와도, 더러운, 아니 정말 냄새가 나는 그런 노숙인이 와도, 몸과 마음에 장애가 있고 상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도 환영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 잔치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우린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품어주지 못하는데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그런 하늘나라에 차별이 있다면 우리가 왜 갑니까? 거기 뭐하러 갑니까? 없지요.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요. 아니 물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겠지만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혼만 나네요. 제 모습이 그 모습이더라고요. 아니 주님을 청한 떡을 대접하면서 은근히 기대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칭찬을 기도했겠죠. 주님의 블레싱을 기대했겠죠. 제가 선교사 시절이나 목회를 하면서 가끔 보면은 옛날 과거 홈레스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간증을 저도 모르게 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안위도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요, 말로는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포커스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 속에 보면 은근히 저를 드러내고 있어. 은근히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어.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선행을 하고 남을 돕고 이러잖아요. 잔치를 먹이고 하는데 그러면서 의도와 목적을 감추고 있는 게 대부분 아닐까요? 종종 사람들은 엄두도 모를 일을 내가 했다고, 우리 교회가 했다고 그러면서 유능함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이런 생색이, 이런 증명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내 마음을 진단하고 깨우쳐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 마음의 가면을 벗으라 이거 아니에요? 생색 좀 그만 내고 너희 위선을 좀 벗어라. 그러죠? 우스꽝스럽고 거추장스러운 그 껍데기 좀 벗어버려라. 우리 주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좀 진실한 겸손, 정직한 겸손한 그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애쓰시고 우리를 끌어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우쭐댄 적 없지. 여러분, 이것 자체가 교만인 거 아세요? 이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내 속에,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은 뭐죠? 주를 의뢰하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안도감을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겸손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요,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도 나를 존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나친 겸손은 자기 비하 아니냐고. 아니에요, 그런 거. 내가 나를 비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겸손해지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나 교만하게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돼? 앞으로 나 교만 계속 뻗칠 텐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남잖아요. 자, 대안입니다. 이거 오늘 딱 잡으셔야 됩니다. 교만은 영적인 뭐라고 그랬죠? 암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영적인 암덩어리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체면, 허튼 생각 때문에 내가 한순간에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돌아서면 그만이지. 누가 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한대. 아니 진정한 주인인데, 만왕의 왕인데 이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의 발을, 그렇지요, 온갖 수모 다 당하시면서 한 번도 항변을 한 적이 없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렇게 조롱을 당해도 한 번도 이분은 화내신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분 보고 말씀과 만나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에 이런 어떤 위선,
가식, 가면 다 벗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주님이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낮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살아갈 본향에 돌아오면 그때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잔치가 있어봐야 다 허상입니다. 천국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예행 연습에 불과한 거예요. 돌아올 담내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낮아지면은 그곳에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최상의 것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아끼는 거, 내 자존심, 내 체면,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내 가면을 원하세요. 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진짜냐고요? 오늘 마무리 14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 꼭 이렇게 새기세요.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역전의 은혜 아닙니까? 역전의 복인 거죠. 내가 알아서 이 땅에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죠. 내가 가난한 자들, 병자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그들을 높였더니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네요. 그들에게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준다고요? 누가 갚아준다고요? 이 땅에서도 풍성히 갚아주시지만 영원한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좋은 것을 받으셔요. 그리고 뭘로 갚아주신다고요? 최상의 것,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좋아하는 거, 높은 자리, 네가 좋아하는 생색, 그거 좀 내려놔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흐릅니까? 인생 유한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것이 있어요. 주님, 제 속사람이 진실한 겸손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어떠한 자기 주장도 좀 버리고 말로가 아니라 진짜로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나는 낮아지고 우리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남은 인생을 좀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때 여러분을 통해서 딱 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거저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수모를 겪고 얼마나 고초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이거 못한다고요? 자존심인 거죠. 쓸데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이분들이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 좀 저 사람들에게 영원한 역전의 복으로 갚아주십시오. 이게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신과 가정과 셀에서 주님을 본받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초대받고 초대한 모든 사람, 주님까지도 기쁘시고 행복한 잔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겸손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낮아져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